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남이 뭐냐, 이 남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토페리손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어떤 것을 빙들로 싸고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종이 다 싸고 남는 여분, 남는 유익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보라면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 2장에 쭉 말씀한 것처럼 야, 유대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 있는 자들을 빛으로 비추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과 같고 또 진리를 표본으로 삼아서 가르치는 자며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할례 유익은 뭔가? 할례 유익은, 그러면 할례란 말은 표피를 자른다는 말인데 이 말은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약속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인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그러면 좋습니다. 유대인이고 지금 말하는 유대인의 남과 할례의 남이 결과는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 풍족한 게 뭐며 탁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있잖아요. 참,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을까? 다른 사람들은 주일되면 산으로 들로 낚시를 가고 등산을 가고 또 뭐 칠순잔치네 팔순잔치네 한갑잔치네 결혼식이네 뭐 쭉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얼마나 재밌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거에 따지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뭐요?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최고 우리 세상에서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요? 물질이야, 물질. 돈도 바쳐야 되고 아니 이런 것 따지면 있잖아 얼마나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치? 뭐가 유익인데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유익인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러면 좋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뭐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할만하지. 그러면 예수 믿을 만하지. 근데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요, 엊그저께 목사님 장례 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그 친구 목사 아들이 죽었습니다. 37 먹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는 지하철 쪽에 회사에 다니는데 그 일을 하다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를 해서 죽은 거예요. 37살 먹으니까. 그러니까 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위로 전화를 못 하겠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일. 내가 봐도 내 아들이 죽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다. 근데 이제 다행히 만났더니 그 목사님은 그래요.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필요했을 것 같아서 데려간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많이 했고 많은 교회에서 도움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많이 도와준 그런 친구인데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은 그래요. 생명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가리키고 또 교육을 받아봤고 우리는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다 칩니다. 근데요. 사모님이 그것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있잖아요. 가슴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냥 매일 울고 계셔요. 며느리도 계속 울고 있어요. 그 형제는 친구도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이 없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얼마나 헌신 많이 했고 얼마나 충성인데 내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근데 있잖아. 우리는 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룬 걸 여러분 알게 돼야 되고요. 우리에게는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 나라에 우리 거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에 57년 동안 살았던 김어신 박사랑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다릅니다. 믿음에서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은요 장례식 때 절대 울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의 기초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 가슴에 그 꿈을 싣고 왔습니다. 그들은 죽어도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복음 전하기에 너무 감사.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90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90이 되면 미리 장례식을 치른대요. 여러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오늘 내 장례식이다. 이러고 유언을 다 남기고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크게 두려움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왜? 믿음으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가 누릴 것이 더 많으니까 그 축복이 더 많으니까 이 땅에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죽어도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은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의 마음이 뭐냐? 유대인의 마음이 뭐냐면 범사에 너무너무 많은데 우선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유익이 많은데 어떤 유익이냐면 보세요. 저는요. 시편 147편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7편 봅시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본문의 앞에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쭉 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갱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물리시며 쭉 말씀하시면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겠느냐. 쉽게 말을 해보라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거든. 그런데 내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할 거야.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줄 거거든. 그리고 평안하게 할 거고 배불리게 할 거야. 그런데 눈이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우박이 떡 부스러기처럼 막 던지기도 한다. 내려오기도 한다. 근데 있잖아요. 누가 너희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를 부유롭게 하고 잘하려고 너희들 잘해준다는 하려고 하지만
우박도 내리기도 한다. 눈도 내리기도 하거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넘어가 보니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봅시다. 18절의 말씀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에를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있잖아.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 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있잖아.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눈도 맞기도 하고 우박을 맞기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알아라. 뭐냐면 너희들은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말씀을 보내니까 그것들을 말씀이 싹 다 녹이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 나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일을 한 일이 없어.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내가 택한 자녀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이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모든 것들을 다 녹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들이 어느 민족에도 하지 않지만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 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냈어.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많은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이스라엘만큼은 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잖아. 세상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들기를 줄 몰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놓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있잖아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없는 일, 추위를 감당할 수도 없고 고난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저는요, 참 이 말씀이 이 아모스에 가보니까 아모스 3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오늘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내게 봉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참 우리를 택정하시고 있잖아. 우리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비밀을 다 했는데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행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냐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말만 믿으면 돼. 이 말만 믿으면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책임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있잖아. 40년을 걸어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사막이 뜨거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엔 추우니까 또 보일러를 쭉쭉 떼가지고 큰 넓은 바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만나를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쌀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뭐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아침 저녁에 밤새 내리 이슬이 이제 해가 뜨니까 마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시 같은 과자가 되어져서 그걸 먹고 40년을 살았어. 근데 있잖아요. 참 그 신명기 8장가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 내가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너가 기억하라. 그는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가지고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보려고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했잖아요.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기적의 양식이죠.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데 있잖아요. 참 하늘에 밤새 내리 이슬로 말미암아 이슬이 마르니까 그게 가시가 처럼 되어져서 그걸 먹는 것이 있잖아. 영양실조도 안 걸리고 40년 동안 거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기억해라는 거죠.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이거를 이 가시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 만나를 무시하고 안 먹으면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늘 배고프면 허덕이는 삶을 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이 되어져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뭐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만나를 먹음으로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 40년 동안 옷 하나 찢어지지 아니하고 또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범사에 유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남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 나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부터 나타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것이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세상 운영하시는 데잖아요.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낮은 낮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데 있잖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해가 말하기를 야 내일 또 해가 온다는, 밤은 바람에 말하면 또 내가 또 내일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연속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어져 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도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렇게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귀가 열린 자라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능력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넉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여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탁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로마서 9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란 율법이 있습니다. 아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는데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있는 거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한 시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배와 거리가 멀지만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그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누리신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배가 있잖아요. 아무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범사의 유익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유익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뱀을 집으며 쭉 나오지.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믿는 자의 표적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내가 모든 너희 죄를 다 죄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있잖아요. 첫 번째 부활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지.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그분이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병자를 살렸고 병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부활의 모습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지.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라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충성되이 여기고 이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 말씀이 막 믿어져야 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그들 이룰 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뭘 가장 좋아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100%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범사에 유익이 많은데 범사에서 좋은 일들이 많은데 가장 우선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어디서부터 임하냐면 말씀으로부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슬픔, 이 땅에 애통함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놓여진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기쁨의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과 처지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싣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들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보세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회칠한 무덤처럼 속과 겉이 다른 자가 아니고 속은 방탕과 속은 그런 욕심과 방탕 속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 단을 버려버리고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어. 네가 가르치는 사람처럼 맹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어둠에 있는 그 자들을 빛으로 비춰서 어둠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들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올바른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 속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는 우리들은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 가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2장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없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에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겉으로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하라고?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믿음의 사람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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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늘 기억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기를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이 세상 인도하실 그 놀라운 축복 속에 가게 될 텐데, 행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말씀 많겠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연약한 자들,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고 있는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말씀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